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왜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제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날마다 지침을 주시며 그 지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와 복을 주는지 가르쳐 주시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열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들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사랑으로 받겠습니다. 그 말씀 듣고 믿고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뇌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뇌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뇌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혼맹세를 하지 말고 뇌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뇌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산상수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듣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레디컬한지를 좀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원래 이 레디컬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급진적이다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되지만 원래의 뜻 라틴어에서는 이 레디컬의 말의 근원이 루트, 즉 뿌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은 근원적이다, 근본적인 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보다 더 좋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뿌리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레디컬하다고 해서 이것이 급진적이다라는 말로 들으시는 게 아니라 뿌리에 가깝구나, 근원에 가깝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뿌리에 가까운, 즉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근원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이걸 살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라 여겨지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동의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다. 약자와 버려진 자, 그리고 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매우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하고 당시에 사람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하게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제 근대 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칸트가 했던 말, 정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인간을 어떤 경우에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이것이 율법의 매우 중요한 정신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음행하다, 간음하다, 간통하다 이런 뜻의 말인데요. 너희가 당연히 그것을 듣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들었으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강화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강화는 뿌리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자,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었다라고 하는 이 에피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이상, 탐하고 욕심을 낼 때 주로 쓰는 말이고 어떤 때는 이제 열정, 열망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어떤 사람을 보고 참 아름답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죄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와 아름다운 남성, 여성을 보고 경탄하고 감탄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누군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바뀌게 될 때 그것은 타락과 죄로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간음의 행위의 문을 마음이 열어 제꼈다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중심까지도 거룩하고 선결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약의 정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며, 예수님은 그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성결과 깨끗함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우리의 전 인격과 존재가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거룩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은 약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결하고 다르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어떤 점에서 다르냐? 인간 본성이 강한 자 앞에서 약하고, 강한 자 앞에서 아첨하거나, 그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줄서기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과 반대길로 가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다름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롭게 살아라라는 말로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과 연결이 다 있습니다. 당시의 남자들은 여성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고, 여성을 성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어서 음욕의 수단, 음행의 수단으로 여성을 대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입니다. 29절과 30절은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고 같은 맥락의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오른눈, 내 오른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실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 그것이 가장 크죠. 때로는 배교하다, 때로는 범죄하다. 그래서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냐? 빼어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문제라면 눈을 빼어도 될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전쟁터예요.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너의 마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는 것 말입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이 거룩함이 언제 드러나냐라고 물어보면 홀로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볼 때가 아니라 홀로 있을 때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홀로 있을 때, 또는 약자 앞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아주 사회적인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내 백체 중 있는 여러 지체들 중에 하나가 차라리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것도 같은 단어를 쓰지요. 압볼림이라고 해서 파괴하고 사라지는 거죠. 그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종종 나오는데, 이 겐나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흰놈의 아들들의 땅이라고 볼 때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음가를 그대로 받아온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 중에 하나에 나가서 쓰레기를 항상 태웠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항상 냄새가 나고 또 불이 붙어 있는, 그 불을 계속, 당시는 뭐 이제 우리처럼 불을 붙이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계속 불을 떼어만 했습니다. 꺼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었죠. 그리고 거기가 유황불, 그건 지옥 이런 것처럼 계속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후에는 이제 겐나라고 하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인신제사, 아들을 바치기도 하고 불 가운데를 지나가기도 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겐나라고 하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표현하는 거죠. 거기서 온몸이 불살라지는 것, 그 고통 속에 있는 것보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성결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오른일까 생각을 하면 이 덱시오스라고 하는 오르다라고 하는 게 바르다, 우리를 옳게 인도하다. 그러니까 눈도 중요하고 손도 중요하지요. 이것들이 실족하고 그러면 찍어내버려라, 없어져도 좋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사라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게 훨씬 더 유익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죄를 한번 질 때마다 혹은 음욕을 품을 때마다 이 손과 눈을 뽑아버린다고 하면 우리 중에 남아있는 지체는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마음의 전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성을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라. 그를 존중하라. 존재 자체로 대하라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고 버려라 라고 하였는데, 당시의 여성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잘 압니다. 당시에 이제 랍비들은, 특히 바리새인 학파가 크게 두 가지의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과 샴마이인데요. 힐렐 학파는 좀 더 온건주의, 샴마이는 보다 더 과격한 해석을 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 온건주의 학파에서도 말입니다, 여성이 밥을 좀 설립게 하거나 태우면, 또는 여성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당신과 3번 이혼하겠소 라고 그러면 이혼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여성이 그 존재로 대우받지 못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은 이혼하지 말라, 이혼 증서를 내어주고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닐 겁니다. 여성들에 대한, 약자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실례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초기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로 생명을 존중하는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아를 버리는 일들이 죄로 취급받지도 않을 정도, 그리고 뱃속에 있는 태아의 이 유산 또한, 인공유산 또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이혼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사랑합니다. 여성을 존중합니다. 대우를 받습니다. 아이들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있을 때는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에게 가서 그를 치유하고 그를 만져줍니다. 터툴리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염병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보여줍시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을 사람으로 귀하게 존중하며 대했던 것을 그들 초기 기독교에서는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순종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명에 대한 감수성은 어느 정도신지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여성이 음행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렸다? 이것은 내가 음행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간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신 거죠. 내가 음행한 게 아니라 여성이 음행했을 때 이유 말고 그를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성, 그런 이유로 이혼을 당한 여성에게 장가드는 것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여성들을 절대적으로 지켜주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셨던 거죠. 이 시대는 정말 아픔의 이혼들이 많죠.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습니다.
당시의 약자가 누군지 지금의 약자가 누군지를 잘 분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혼할 수밖에 없는 가정 형편과 상황을 우리가 배경과 함께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정말 약자들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약자에 대한 관심이 토라의 정신이고, 약자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게 레디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주님은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맹세는 특별히 10계명의 3계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여호와 이름으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그것에 대한 말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 헛맹세는 에피오르게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위증하다, 거짓 맹세하다, 거짓 증거하다, 이거 안 하면 된다, 그리고 맹세를 지켜라. 근데 이 맹세는 아마도 서원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 반드시 지켜야 하겠죠.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께 지켜라라고 하는 이 말은 주께 갚아라, 보답하라, 그것에 대해서 답하라라는 말을 뜻합니다. 아포디도미라는 헬라어입니다. 몸으로부터 드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그 서원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는 의미이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럼 여기서 어떤 것을 전제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아까의 헛맹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헛맹세에 담겨져 있는 속 의미는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속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히틀러의 입이라고 하는 괴벨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확신에 차서 거짓말을 처음에 하면 사람들 아무도 믿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 확신에 차서 두 번째 자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한 50% 정도가 넘어갈 것이다. 세 번째 그렇게 하면 대다수가 너의 말을 믿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선동가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매우 악한 사람이죠. 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전할 때, 증거할 때 99%는 진실을 말하고 약 1% 정도의 거짓을 섞어 넣으면 사람들이 잘 속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거짓 맹세하지 마라. 누군가를 속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무엇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할게, 뭐 내가 아버지를 걸고 맹세할게, 뭐 하면서 이렇게 속여 사람들을 속아 넘어가게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차리려고 하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우리 주님은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9번째 계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늘로 하지 마라.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다. 너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땅으로도 하지 마라. 거기 하나님이 밟고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에 땅을 밟고 그것을 발등상 삼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큰 임금의 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는 예루살렘 두고도 하지 마라. 또한 너는 알아야 한다. 네가 맹세할 수 있는, 무엇을 걸고 맹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사람 속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을 속여서 너의 이익을 찾으려고 삼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넌 네 머리로도 안 돼. 가장 작아 보이는 이 머리, 너가 네 마음대로 한
한 가닥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시편 94편에 있는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귀를 만드시니가 어찌 듣지 않고 눈을 만드시니가 어찌 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은 코람데우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37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예, 그렇답니다. 예스. 그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라고 하든지 아니요 라고 하든지, 이에서 더 지나가는 것, 내 안에 받아들여진 이야기들을 정직하게 아멘하고 또는 아니요라고 하는 이것 외에 설득하려고 속이려고 헛맹세를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악이 동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동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이 동기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은 진정성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후에 이 공생에 이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드러나게 됩니다.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셨던 예수님, 이혼증서를 써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거룩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 가늠한 여인을 보호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 말들은 모두 예수님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를 보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걸어갔는지 나의 길을 보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행실, 행함과 모든 것들이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1월 첫 주에 뽑았던 또 말씀과 함께 1월 첫 주에 우리가 선택했던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진성 형제와 김진아 자매,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윤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현주 형제, 이진경 자매에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낮은 곳에 있는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의 지표와 지침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